그 11장부터 좀 본격적인 뭐 이렇게 논쟁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10장부터 시작이 됐죠. 12장은 그게 조금 이렇게 확장이 되는 시기인데요. 특별히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미리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미리삭을 툭 떼서 이렇게 부벼서 해서 이제 떨어졌겠죠. 이걸 안을 먹은 거죠.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좀 다른 건 아시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대신 움직이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아랍인들 택시밖에 못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미리삭을 자른 건 추수고 이렇게 부부인 건 탈곡이고 그래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진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그 손마르고 했던 사람한테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고치는 것도 그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면 고쳐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손이 많았던 병은 오그라들었던 사람은 오늘 안 고치면 큰일 날 건 아니잖아요.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데 평생은 아니라 뭐 이게 몇 년이 됐다. 근데 그날 고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오후 5시간까지만 기다렸다가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날 고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이야기, 세 번째는 좀 황당한데 안식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모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그 바알 중에서도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치는 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마지막에 예수님 가족 이야기 하나 나오긴 하지만 12장 이야기 그 논쟁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싶은 정도 이야기들 솔직히. 근데 이게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포로기 얘기 좀 자주 하는 사람이죠. 포로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특별히 남유다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실은 안식일 율법. 왜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지만 마음이 안 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장사하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지금도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 달력보고 강북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러시아 달력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돼 있으니까 러시아는 일요일을 먼저 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해법이고요. 또 주일을 맨 먼저 두는 거. 근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돼 있는데 토요일 주일이 다 빨간색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보기 좋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주 5일이 좀 학교는 이제 됐지만 학교가 주 5일 내고 되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죠? 2000년 후반 때만 해도 주 쉬었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공산주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서로 좀 조그맣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장경제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 쉰다는 거예요. 하루를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앞에 신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거의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뭐 사람들이
뭐 산당을 지었다거나 뭐 그런 얘기도 없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도 거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솔직히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뭐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죠. 가끔 학원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뭐 실은 형진이도 그 방학 때 못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준영이가 여기 하나고를 가거든요. 가면 그런 데는 당연히 일요일날 안 빼줘요. 당연히 뭐 한 달에 한 번, 한 두 번 밖에 못 나와요. 집에 오는 것도 주일날도 안 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서도 생각해 보면 농사 같은 경우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 목회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새벽기도 3시 반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 반에 하고 그 끊어서 일하러 나가신다고. 아니면 주일 예배도 7시에 드리고 막 그렇게까지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거긴 좀 하루를 다 비워야 되니까 이런 식의 것들,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아파요. 아픈데 이게 죽을 게 아니면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까지는 참아야 돼.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야, 솔직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귀신이 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오케이, 좋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생각과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일을 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3절 12장 33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34절에 분노를 하시는데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하면 개삐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랬죠. 그것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로 보자면 목사님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황을 해요. 분명히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따라갈 만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내가 이게 갈만한 길인지 내가 좀 알아야 마음 놓고 글로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 뭐 쉽게 말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사흘 동안. 그리고 저희는 쉽게 그건 십자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 이전 이야기니까 뭐 그걸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실은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나요? 니느웨로 가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다시 스페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의 표징은 딴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지금만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 2500년 요나가 정확히 몇 년인지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최소한 뭐 예수님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니까 그때 분명히 니느웨가 음란하고 그때도 음란했어요.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냐면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음란한 곳에 예언자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신 요나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악한 곳이니까. 심지어 그 니느웨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제가 요나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일본 일제강점기를 얘기를 해요. 일제강점기에 도쿄에 가서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라고 합시다.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다 못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된, 분명히 누가 봐도 음란한 곳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히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뭐 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요나처럼, 아니 실은 그 정죄만 하고 있는, 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요나도 그랬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물속이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되게 실은 건성건성 정했어요. 야, 50일 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멸망될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왜요? 저거 멸망하는 거 보려고. 저들은 멸망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살리시니까 완전히 애죠. 딱 봐서 이렇게 뒤집어져갖고 차라리 나 죽이라고. 저 사람들 살리셨으니까 차라리 나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요나였어요. 실은 율법학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씀 따라 말씀 전했는데 저들 심판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나 죽이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그러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맞긴 한데 하나님 믿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들 용서하신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건 참 좋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처럼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피켓을 들고 싸우는 게 다 크리스찬이고요. 그죠?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싸우는 게 크리스찬이 됐을까? 왜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좀 잘못을 하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면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사가, 아니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최덕신 씨거든요. 최덕신 씨 분명히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주찬양 정말 80년대에 정말 송명희 씨 갖고 만든 그 노래 갖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조금이라도 다시 뭐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요. 어떻게 네가? 그러니까 한 번 크리스찬 중에 한 번 잘못하면요 다시는 예배하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잘못했다고. 얘 분명히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역자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중에 뭐 큰 잘못을 벌이신 분이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 너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도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주일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 얘 주일날이니까 더 잘. 근데 우리 가운데 너 왜 주일 예배 안 지켜? 라고 참 쉽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두 번째, 예수님은 주일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쉽게 정죄하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게 혹시 우리가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징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사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전 한울교회가요 정말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를 정말 따라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살고요. 그래서 말씀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정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 드렸었잖아요. 무슨 왜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변에 한울교회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디 갔는데 저희 이제 한울교회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쉬는 시간에 계속 성경 읽고 계신 거예요. 청년들도 저한테 막 목사님 성경 읽고 있는데 막 이런 거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비판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절대로 딴 사람 비판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쉬운 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한울교회요 성가대 중에 음치가 있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한울교회 가운데 때로는 정말 어떤 애들은 문신을 한 친구가 와서 욕도 막 하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와서 나중에 변화되겠죠. 그죠? 하지만 평생 욕하며 살던 친구가 교회 왔다고 1, 2년 안에 변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오면 저기 있어요. 원래 모범생이던 애가 오면요 교회도 오자마자 모범생이 되거든요. 걔는 주일날도 안 빠져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근데 어떤 애들은 학교 맨날 빠지는 애들 있잖아요. 교회 와도 몇 년이 돼도 맨날 빠져요. 그런 아이들이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은 있어요. 쉬운 방법은 딱 율법을 세우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세우면 쉬워요. 근데 율법을 세우지 않고 사랑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을 목표로 갈 수 있을까?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 그리고 부활, 심지어는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놔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다고 그러지 않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 길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꽤 멋있는 세대 아니에요. 정말 안식일을 정말 지켰고요. 말씀 속에 살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적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안 그러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 길에 도전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같이 읽을게요. 12장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과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려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이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의 다윗이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고 망하면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든지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 데에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전교류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모든 근거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에게도 사랑을 선포하러 가시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기 위해 주님은 평생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들도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다 네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만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 기도 시간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함께 모여 회개하는,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만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